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시간 참 빠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벌써 3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벌써 2023년의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심해지는데 흔히 하는 말이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흘러간다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흐르는 속도 또한 빠르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늘 지루해하고 심심해하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의 기억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경험과 기억이 쌓여 있는 어른들은 과거를 기억할 때 쭉 흘러가는 영상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마디마디로 기억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건마다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떠올리는 겁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반대죠.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들의 기억은 그 마디의 사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진이 아니라 쭉 흘러가는 동영상처럼 기억되고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단편적인 기억들, 내게 일어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의 속도가 훨씬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떠올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이슈 그리고 경험들을 중심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순간순간들이 줄어들 때마다 우리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 바로 마디를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끊어내고 의도적인 기념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만들어야 삶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고 또 이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행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번 기념일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달력이라 불리는 교회력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시간을 늦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교회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장소이긴 하지만 영광 이전의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아마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결말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또한 죽음은 미지의 세계, 그리고 가보지 않은 두려움의 세계였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에게 죽음은 어떤 속도로 다가왔을까요? 사실 그 이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아주 성실히 또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가끔 홀로 기도하거나 또 쉼을 갖는 시간도 가지셨지만 공생애를 요약한다면 바쁨 혹은 부지런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짧고 굵었던 그 3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마디마디의 사이에서 예수님은 사진이 아니라 마치 영상처럼 쭉 흘러가는 길게 이어진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마지막 시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자신의 삶에 그 마지막 마디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거죠. 어떻게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을까요? 주님이 유다의 발을 닦아 주기를 거절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유다의 발 또한 닦아 주셨을 겁니다. 유다의 발을 닦으시면서 주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기도를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주님은 끝까지 그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증오와 배신으로도 무력화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그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끝, 마지막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목적의 완성, 목적의 완수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마지막 목적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한편 그러는 동시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이에 제자들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의 뿌리는 불확실함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회피할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근심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도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말을 마치 전가의 보도로 삼아서 다른 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의 참 뜻을 알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는 성육신의 진리이며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직접 걷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멀리서 보고 감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노라는 그 말보다는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걷는 그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직접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삶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성육신의 진리를 보여주셨던 주님,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참 생명이심을 드러내셨던 그 주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순의 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쿠오바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라틴어로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도마가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사실 이 말이 유명해진 계기는 따로 있는데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 가톨릭 전승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로마를 떠나 피난길을 떠났다고 하죠. 그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걸어왔던 그 로마로 향하는 반대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생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 간다. 그러는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도망쳐 나오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형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건넸던 두 번의 질문은 아마 각각 성격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 생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 건넸던 질문은 그가 정말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했던 질문일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가는 그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간 너도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는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과 맞닿아 있었고 그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에서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정말로 그 길을 가야만 합니까?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참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그 길을 나 혼자가 아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쿠오바디스,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탐욕의 길, 교만의 길, 분노의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곡 자체는 빠르고 경쾌한 곡이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라는 위대한 고백에서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즐거운 길이 될 수 있을까? 모두가 회피하고 도망하고자 했던 그 길, 사도 베드로조차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길,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과연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걷다 발이 더러워지고 또 피곤해지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 또한 닦아주시겠죠. 그렇게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깊어가는 사순의 시기에 진정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다시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